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더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네, 두 번째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오늘 특별히 어린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나와주세요. 네, 시간이 너무. 네. 네,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지자 해옥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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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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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많이 사랑 봐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선포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누구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해서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멀리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동안 가뭄으로 힘들었던 대지에 단비를 흡족히 나려 주셔서 참으로 가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수종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수종교의 모든 성도인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어린이 주일 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으시고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 풍암동에 우리 수종교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수종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주일 온궁 각처에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전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몸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단단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천성문을 향하여 날마다 참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수요 예배와 공적인 또 철학 기도의 예배를 힘써 예배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또 유년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전대 여전대 찬양대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세우신 계획에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서 가장 목회 성공할수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종교의 약물을 잘 먹이며 치며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 또 모으시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복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역사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살아가는 자녀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참으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며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라든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좀 구원할 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엄마 아빠가 아니면 못 사는 걸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때를 쓰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좀 부담이 되고 또 눈에 안 보이면 또 울기도 잘하고 그래서 뭐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또 아이들이 그렇게 귀해서 아이들을 아주 뭐 금덩이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애들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부모 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설교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뭐 어린이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교육시켜라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똑같이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어린이에게 배워라 그럽니다. 아멘이요. 어린이에게 배워라. 그래서
어린이를 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것이다. 아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하는데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만일에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실족해 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 시험 들게 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낙담케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사람 죽어야 된대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은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매달고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참 조심스럽게 잘 대해야 된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심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이에요. 아멘이요? 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냐 보니까 출애굽기부터 그 어린 양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는데 마지막 카드를 꺼내십니다. 더 이상 안 써요. 요거로만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카드를 내미시느냐 하면은 애굽의 장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요. 그래서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부터 왕의 장자까지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는 거 보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을 통하여 살리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들을 싹 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방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 사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방 안에서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그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가 있으며, 방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안에가 있으며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밤을 지새라.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요. 어린 양한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피를 바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아이고 양을 잡으려면 번거롭고 아이 나는 그냥 있겠어.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되니까 하늘에서 죽음의 신을 내려보내는데요. 이렇게 죽음의 신이 시커먼 안개같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문이 있으면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맨 처음 난 장남을 딱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 하고 비명 한번 지르면은 그동안에 뭐 그러고 나서 몸부림치고 어떠고 하는 것도 그냥 딱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신은 거기는 안 들어가고 건너뛴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뛰어서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이 우리가 얼른 6월 생각하면 6월달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고 뛰어넘을 뛰어넘을 월 그러는 것입니다. 6월이라는 말은 건너뛰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너뛴 것을 기념하여 사는 절기를 6월절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건너뛰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짓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며 그 흘린 피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운명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받는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말씀이 의미가 마음속에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혼란스러우면서 긴가 민가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활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어떤 그 자극적인 무엇이 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거 부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시간이 없네 하고 앉아보면은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두드러진 특성이 있는데 그 두드러진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이러다가 저러다가 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관성이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쭉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고, 아멘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계시는 거 보니까 거기서 어린 양으로 계신대요. 아멘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신대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나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말할 때는 항상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을 한 가지 보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말씀이 28번이나 계시록에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있냐? 어린 양으로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예수님과 동일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8장 5절에 그러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기하게 꼭 언제 나타나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날 나타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또 호련히 사라져버려요.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봐라 하시면서 이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그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상태로 온전히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오실 때는 문을 안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 문도 안 열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못 믿는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고, 다음에 운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운명. 사람이 살면서 이 제일 문제는 이 운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교회 장로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뭐 운명인 걸 어쩌겠습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 분별이 없어가지고 운명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보통 장로님이 아니고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훌륭하다고 뭐 쳐다보는 장로님인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장로님이 하시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운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를 주인 삼고 운명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면은 믿은 대로 되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 말을 내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했어요. 이해하고 못하고는 뭐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잘 못 알고 믿으면 이 믿음이 엉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엉터리가 돼요. 그리고 그 엉터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복받는 것은요, 세상에서 복받는 것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살면서 잘 되면은 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잘 되면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으면은 잘 됐다고 복받았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사주팔자가 좋아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자기 영혼의 영원한 삶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좀 다르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무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또 의미를 잘 모르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다음에 믿으면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무슨 순서냐 하면은 이해가 되니까 믿을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해가 되고 알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순서가 먼저 믿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히 알게 된다. 이게 믿음의 순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운명에서 벗어나서 할렐루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별로 없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제 모태신앙은 예외가 되겠지만은 살다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뭔가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믿은 대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잘 되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아무 탈도 없이 잘 사다 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꼭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모두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자신감이 꽉 차 있어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망해버리고 말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 생활의 기준을 아이에다가 뒀어요. 어린아이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자의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보여주신 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믿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어린아이가 지 마음대로 지 주장을 하면서 지 이론을 펴면서 이런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주면은 그대로 따라서 학습을 하고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꼭 이런 관계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관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만 어린 양으로 계셨느냐? 보니까 천국에서도 어린 양으로 계신대요. 아멘이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냐? 그러면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 그런 얘기죠.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
이번에요 지나가 베트남에 있다가요 그 딸 하나 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보려고 하면은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지기 엄마한테 닦아요.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저런 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지하는 것은요 지 엄마 아빠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바로 저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장애 요인은 자기한테 있으며 그 자기한테 있는 장애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은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을 때 자기 생각을 다 포기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뭘 알고 있냐?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없으면 못 산다고 믿으면 아멘합시다. 아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너를 믿고 네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너는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린 아기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멘요. 결단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절대적으로입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기준한 것이라고요? 아이가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산다는 믿음을 아이와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해서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뭐 자기를 낮추고 그럽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내 말 들으라고 내 생각은 이런다고 하는 주장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자기 이론을 펴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내 말 들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그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태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스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요. 스승 역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아이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역시 어린 양으로 계신다고 계시록에 28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어린아이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외에 자기 주장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자기와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린아이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실토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꼭 그대로 믿으면은요 바보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믿어도 적당껏 믿어야지 그렇게 눈치도 없고 머리도 없이 바보처럼 믿냐. 그러면서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고 주의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에다가 맷돌을 메고 빠져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을 받아서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치는 것. 그러면 성령은 어떠시냐 하는 것인데 성령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차릴 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 하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들을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따르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단 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러느냐? 그들은 말씀을 잘 못 알고 속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초월한 말씀은 안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로운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죽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요. 말씀이 그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배워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시기 때문인다.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가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올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제가 어린아이에게 보고 배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나도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또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어린 아이에게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아이가 되어서 이제 천국 가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번성케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물 쓰이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5층 이제 이 시설 하는데 특별한 헌금 드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땅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생의 100배를 받고 내 생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을 날로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게 해주시며 영광을 크게 높이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강구가 끝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호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박수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층 공사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되며 공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방 방수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지금 유치부실하고 게스트룸 방 이제 바닥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벽체 세우고 그리고 주방의 타일루, 화장실 공사 이런 모든 공사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 큐티 또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큐티 우리 공과에서 마지막에 붙여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일 큐티를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읽기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8장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이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지되는 내용을 잘 또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의 책임 주관은 우리 일여전도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간씩 책임주 참석 기관을 정하고 예배 참석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일여전도회니까 나는 뭐 빠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참석 주관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 예배 참석의 어떤 숫자를 하나님 앞에 더 늘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 주간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힘써서 참여하기에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을 꼭 읽어보시고 또 공과의 설서를 꼭 지참하셔서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복되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줄 믿으시고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제재회로 모임이 있고 정심 식사 후에 우리 전도학교 6차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학교 모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연수원 봉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연수원 봉사 특별하게 무슨 한 게 아니고요. 고구마를 심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지금 고구마 계속 이렇게 쪄서 맛있게 드시죠? 다른 우리가 지금 연수원에 농사 짓는 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과일 수만 지금 해놓고 그런데 고구마를 우리 성도님이 잘 드셔서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또 우리 성도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또 개인차로 오실 분들은 연수원에 10시 반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심고 또 하나님이 또 비를 내시고 다 잘 키우시면 우리가 잘 걷어서 또 우리가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요. 이 고구마 심는 우리 봉사에 또 함께 해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준비시장 때 찬양하면서 율동을 했는데 이게 좀 막 늦게 나오고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찬양을 해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린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율동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차렷 인사. 네. 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비추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 많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렷 인사는 하고 가야죠. 자, 앞에 있어요. 이 선물 받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렷 인사. 네,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큰 어린이부터 이 예빈 목사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여기 좀 앞쪽으로 오세요. 자, 이 예빈 박수로 우리 자, 그 다음에 김보영, 이유빈, 보니까 아직 아니에요. 좀 기다리세요. 막내니까. 조하연, 보니까 이제 봤습니다. 좋아라.
본인 건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가 한 15명 되는데요. 예배에 참석해서 먼저 간 친구들 있고 오늘 대예배 참석한 친구들만 선물을 줬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또 부모님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람이가 어린아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보고 배우고 본받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같이 어린 양이 되었은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이를 본받아서 이제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사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